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에 수치를 이라는 어근에서 추하고 상스런 이런 뜻이 있어서 추하고 상스런 라오디게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많이 설명드렸죠. 정의의 백성이란 소리입니다. 이름은 참 좋습니다. 이름이 좋다고 훌륭하게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대로 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배경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무역도시고 약물을 생산하는 도시고 목화를 생산하는 도시고 금융도시고 교통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가루로 안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르기아라는 나무의 가루로 안약을 만들었습니다. 안약을 만드는 학교를 설립을 해서 세계에다가 안약을 수출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디아크리시스,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환경을 보아도 느끼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학수고대하고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6 종류의 천사로 나누어서 우리 곁에 지금 탁탁탁탁 배치되어져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무감각하면 보따리를 가져갔던 것을 은혜 받는 사람한테 다 놓고 가요. 하늘나라에는 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쯤하고 이제 투하고 상스런 라오디게아를 들어갑니다. 추하다 이 말은 수치를 해서 추하다 해서 그러죠. 추하고 상스럽고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라는 것은 지금 내가 수치를 잡아럴 때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알아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강할수록 사단은 금방 떠나갑니다. 꼭 믿길 바랍니다. 추하다 이 말은 라틴어로 이제 여성형 명사입니다. 비리타스 타동사에서 됐어요. 비리페느도라는 타동사에 유래되는데 합성어입니다. 형용사 플러스 타동사. 형용사는 뭐냐? 비리스라는 싼 헐값의 염가에 값어치 없는 천한 쓸모없는 평범한 흔한 저속한 야비한 비열한 싸게 이 뜻은 뭐냐? 가볍게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금방 약속해놓고 금방 번복합니다. 이런 분은 주님 만나면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하지도 않을 거 한다고 그랬어? 그런 음성을 지금이에요. 돈도 많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치료의 신 안 만나도 돼요. 치료의 신 만나러 가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치료의 신 만나야 납품이 길드 조합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장님을 좋게 하랴 거기서 우리 응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내를 좋게 하랴 남편을 좋게 하랴 여기서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좋게 해야 나에게 형통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형통입니다. 형통은 뭡니까? 방법의 선택입니다. 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형통하는 영이 없어요. 지금은 되는 듯 하나 앞날이 안 열려요. 그죠? 예수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봐라.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물고기를 잡고 입을 열어보니 한 세겔 세금이 나옵니다. 순종할 때 꼭 맞는 금액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는 빌리이스라는 것은 헐값으로 아무런 부담감 없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플러스 펜도 타동사입니다. 펜도 저울에 달다. 그게 신앙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철했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막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그냥 재료로 치는 거예요. 아, 이번은 그냥 관리형으로 들어가자. 말하자면 경영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을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명의 마음은. 사명은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명은 두렵지가 않거든요. 사명은 아깝지가 않거든요. 아깝지 않을 때 클로로모스를 주는 거지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서 회사를 따요. 막 CEO를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나 한다면 사업 설명이나 발기인대를 이걸 한다면은 척척척척척척 와서 붙으면 여러분 이것이 인복이고 클로로모스입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형통인 인복이 있습니다. 에? 에. 자, 그래서 저울에 달다, 무게를 달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게 무게를 타는 거야. 아, 이분이 마음을 이만큼 열었구나. 요거만큼 열어갖고는 안 되고 그냥 통과를 시키고. 에.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을 쓰십니다. 사랑하면 고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줘도 안 아까운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 싫어하면 고칩니다.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면 고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껏해야 120살로 정해놨어요. 그것도 죄를 지으니까 모세가 그래요.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그래도 총탄처럼 화살처럼 빨리 간다. 빨리 가죠. 여러분 10년 보세요. 앞으로 10년 젊었으면 좋겠네. 금방 10년 가요. 지금이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보면은, 그죠? 노인복지 도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10년 후면. 응? 네. 그러니까 저울에 다는 게 뭐냐? 태안교회 주예종이 이분이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쓸 수 없으면 추한 거예요, 그분은. 그냥 추하게 제져도 하나 간섭 않는 거예요. 왜요? 간섭을 하면 관계 회복이 안 돼. 메타노니아, 회개가 안 돼지고 관계가 밀착되지 않고 원점이 돼서 하나가 되질 않으면, 한 덩어리가 되질 않으면, 한 덩어리가 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동체. 그거 되질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상처만 받으니까. 그 다음에 고려, 검토, 판단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저 사람의 싼 행동을, 마귀한테 팔리는 헐값 행동을. 저거는 마귀한테 팔린 행동이거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핑계대고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필코 죽여버리리라. 호 라오스수, 저는 그거 은혜 받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게 판단하지만 내가 좋게 해주고, 네가 나쁘게 판단하면 나쁘게 해주고. 계명의 무게가 104kg이라고 했잖아요. 가로 1m, 세로 60cm, 폭 8cm, 황갈색으로 만드는 이 두 돌판 104kg을 여러분 여호수아 있는 데까지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왔지만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행이라는 율법을 죄종이 받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율법은 불행으로 내려와요.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졌듯이 죄종이 여러분 영혼을 집어 던져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을,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봅니다. 집어 던지고 내번지고 막 싼 입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옥 방언을. 그죠? 여러분들 시간에 조금이라도 그런 근처에 가까들랑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라고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뭐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예, 4장부터 심판을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4장부터 하늘 예배로 들어가는 하늘 예배. 예? 너희들이 정말 하늘 법정 예배로 지금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예? 너 지옥, 천국, 이게 드리느냐 이거죠. 어?
계시록은 무서우니까 안 읽고 맨날도 예수에서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 이러고 누구든지 예수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인기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거듭남이 없으면서도 그죠? 시간에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벌금을 물다 추하면 이제 손해를 적잖이 보게 하는 거예요. 뭐요? 다른 사람은 클로로로모스로 벌써 목사한테 발탁이 돼서 어떤 일이면 시킨다고 점찍어 놨어. 왜요? 품성이 자기 의견으로 안 해. 하나님 의견으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아무나 물 떠다 놓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봐줘야 돼요. 예수님 이종 사촌형 잔치집. 예수님이 또 가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취직하는 것도 가까운 사람이 부탁해야지 아무나 가서 사장님 회장님 누구십니까 하고 지나가지요. 어이 인사처장 여기 뭐야 이거. 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의 음성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금을 물다 벌을 받다. 어떤 분이 이렇게 CEO가 된 준비가 다 됐는데 인재서분이 인재서 팍 밖에서 훈련받아요. 눈치, 코치, 말치 이런 걸 잘 알아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얼른 회개하면 직코스로 바드모스가 올라갑니다. 계급이.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면 짬밥이라고 그럽니다. 네? 팍 밑에서 굴러먹은 사람 벌써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뭔 일을 시킬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왜? 차이가 엄청나다. 우리끼리 오종종 여기 있을 때는 상관없어. 몰라. 다 몰라요. 근데 일을 시켜서 생산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같습니다. 그냥 보통 성도로. 고급 성도가 아니고 보통 성도로. 왜요? 하늘나라 채울 영혼을 잡아당기는 힘이, 매력적인 힘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막 끄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에? 그렇지 않으면 이 수치를 당해서만 봉투아리지고 막 삐지고 골라고 다 골랐다 여기. 막 십자가 물리칠 거다. 이게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어떤 분이 옷 사다 들어가면 줄줄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영권이라고 그래요. 에? 천군 천사가 모르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지만.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것이 천군 천사를 붙여준 숫자입니다. 하나 붙여주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옹구집.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있으면 나와요. 수전노. 그 다음에 죄의 값을 치르다. 비열한 건 죄거든요. 야비한 것 죄거든요. 저속한 형용사는 죄거든요. 저속한 용어, 저속한 관계성, 저속한 말씨 이런 것들은 추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무는 것이 뭐냐? 남만큼 못 버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남만큼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이 시간에 마음 열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동사로 갑니다. 이건 타동사가 있고 펜도가 타동사 자동사입니다. 여기까지는 타동사고 자동사는 무게가 나가다. 그러니까 아주 저속한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비열한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격 다듬는 행위예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그래도 어지간히 찬 거예요. 2kg만 담으면 100kg 되는데 98가지 이유를 대면 이건 저속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오는 걸 모르고 환경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수해지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순수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막 뒤먹은 사람들은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깡패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깡패들이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 천국 갑니까? 이 목사면 천국. 그래서 된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그래서 깡패들을 다 개종을 시켜요. 여러분들. 에? 나도 모르겠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다. 예수 믿어. 이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어요. 에?
왜요? 일본 말로 오야지 말은 잘 듣거든. 에? 에. 그래서 무게가 나가다 무겁다. 그래서 뭘로 전달이 되느냐면 과소평가하다.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불타는 말을 던져줘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뭐 이거 뭐.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면 파괴가 되는지를 몰라요. 파괴보다도 뭐라고 그럽니까? 망가져가는 건지 몰라요. 망가져가요. 저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얕보다 얕보는 거예요. 목회자 말을 얕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노인 회장님을 기대해 줬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저를 따라 한번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나는 구세주로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 마음이 늘 와야 돼요.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에? 여러분 사건을 만나면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거 나는 까는 거냐, 나 조롱하는 거냐, 나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냐, 이건 뭐냐, 나 이용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하고 난 흔적은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는 이것은 해결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나의 전 세포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으로 공격하면 간암이 되는 것이고 폐로 들어가면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멸하다, 더럽고 치사하다, 버릇없고 품위 없다, 꼴사납고 보기 흉하다, 지저분하고 불결하다. 이제 타동사로 가는 거예요. 신분이 천하여 일을 망쳐놓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의 수가 적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지 옆으로 슬쩍 비켜나니까 씨름처럼 자기 스스로가 망해요. 스스로가 그냥 앞으로 넘어지고 말아요. 끌어치기라고 그래. 끌어치기. 이렇게 탁. 그 다음에 일처리가 지저분하고 비열하고 야비하다. 일처리의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가서 하는 게 난데 관계성이 없으니까 못 가죠. 관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은 관계성 대비로 시킵니다. 관계성이 100%냐, 관계성이 200%냐, 관계성이 있으므로 그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성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성병. 이럴 때 이제 성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탁물 두는 곳.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땀내, 무슨 얼마나 찐내가 나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봐서 상담해 볼 때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귀신의 냄새가 나는 거지요. 쪽제비 타는 냄새. 인색함. 아주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월급을 안 올려줍니다. 헌금도 여러분 늦게 하면 5분의 1 더라고 그랬잖아요. 분명코 성경에는 5분의 1 더라고 레위기 5장 이하에 나옵니다. 5장 15절 이하에 6장 1절부터 3절. 자, 그 다음에 일자리가 지저분하고 비열하고 야비하다 했죠. 성병, 세탁물 두는 곳, 인색함, 깍정이, 노랭이, 염가, 싼값, 무가치, 비천, 저속, 나쁨, 고약, 보기 흉함, 악성, 위험, 불쾌, 말썽, 소동. 이렇게 시끄럽게 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니까? 야비하니까. 여러분 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이렇게 노출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막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열한 인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비열한 인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어느 때 열리는가 한번 간단하게 9가지를 제가 논문 연구 발표합니다. 첫째, 자, 성경 역사 9단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하면 여기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 성경을 풀어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라오디에게는 무슨 뜻이고 무슨 문명으로 어떻게 발달을 했고 어떻게 했고 여기 성경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신학, 문화신학, 배경신학이 나오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제가 원전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배경과 분해와 또 절과 직설법인지 협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형이 있어요. 이게 예? 하나님 아버지가 딱 결정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딱 명령하는 것이 있고 우리 한번 회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위께서 회의하신 걸 권위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과 분해와 그 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 단어를 왜 여기다 썼고 직설법으로 하지 않고 왜 가정법으로 했는지, 가정법은 우리가 책임입니다. 직설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직설법을 그대로 하지 않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는 거죠. 그죠? 흉내만 내선 되질 않지요. 본 실물이 돼야지. 본 실물이 돼야지. 그래서 9단계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한번 읽어놓고 할렐루야! 이러면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보면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제 말씀이 아니에요. 네? 원전 강해 지금 너무나도 그 권별로 강의를 하니까 단계별 강의를 지금 못 하잖아요. 책별 강의를 하니까. 에? 성경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야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까네 홍합. 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막 겁줬다가 어떻게 했다가 막 이렇게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 뭐예요? 살라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기 위해서 천군천사가 천만천사가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과외받는 거죠. 착착착착착착 가르쳐주는데 몰라져. 두꺼워져. 꼬집어도 몰라.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분은 겁도 나고 어떤 분은 죄송하고 어떤 분은 부끄럽고 어떤 분은 미안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씌우니까 나는 막 떼놓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지요. 대학에 가려면 검정고시라도 고등학교 나온 거를 패스를 해야 점수를 주지. 그것이 로은혜입니다. 저 하층 은혜. 그죠? 순종할 많은 준비. 예,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돼요.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을 풀어줄 때. 두 번째는 마음 열기. 뜨거워야 마음 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맹성맹성하지 않는데 무슨 뜨거움이 없는데 무슨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그래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세의 예언 44절은. 45절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두 번째 단계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해도 되고 그때 배경 설명이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배경 설명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성인 사탄을 저주하는 것을 이제서 아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네?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 동사적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사가 주제가 아니에요. 형용사인 예수님, 진리. 동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질 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늘 진실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버티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버티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유익 따라서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간섭이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이루심.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난도 성경을 게으른 사람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 열지 않은 사람한테 불행을 줍니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 여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이게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불행하다고 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 열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열리는 것이지. 네 번째 단계는 성경을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위해서 자꾸 헌신하고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12 제자들도 자꾸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째 단계는 이럴 때 기쁨을 주십니다. 자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을 때 뜨거워지는 단계,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마음 열고 이런 단계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아랫배에서 기쁨이 차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비하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이나 하고. 또 6번째는 이제 성경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어도 하나님 말씀 증거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다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흔적이십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말이 모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대인 말이. 그럼 이럴 때 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니까.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거나 실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거나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것이죠. 다시 이제 7번째. 성경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왜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테리아. 안전하게 어둠의 권세를 내쫓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악한 어둠의 권세가 고집입니다. 왜요?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굳어진 상태를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될 거야. 이런 거죠. 8번째는 뭐가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성경이 들어가죠. 제가 다 발췌한 말씀은 성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 안에는 배울 교훈이 있고 책망을 해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조상막이라고 그러지요. 조상 고집을 조상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편리하게 신학적으로. 바르게 함과 지금 삐뚤어요. 말하는 것도 삐딱하고 대답하는 것도 삐딱하고 순종하는 것도 삐딱하니까 자꾸 할수록 각도가 벌어져요. 각도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암 치료하는데 암 치료는 약을 먹으면서 안 읽어보고 처방전을 안 읽어보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법이 다른데.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면 많이 읽어야죠.
지혜가 없다면 많이 읽어야지요. 순종이 안 된다면 더 많이 읽어야지요. 믿기를 바랍니다. 안 읽으면 어둠의 권세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1조 갖다 주는 불신자, 감사하는 불신자,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갈 뒤로 가니까 저야 감사한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믿음은 여러분 함부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 박건수 목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홀리됐는가 뭐하고 참 수고했다. 내 눈물을 내가 기억했다. 그런데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또 공연히 핏대 올리더라. 그럼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장님한테 인사하니까 당신 누구요? 막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입니다. 그 쌍방적인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강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줘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9번. 성경은 억지로 불면 멸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읽어놓고 그냥 환경에 맞춰서 때려 맞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뜨거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분해를 해주고 역사적인 배경을 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왜 역대하는 이렇게 말했는지를 그때 문화적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의 머릿속에 영화 찍는 것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턱 들어와요. 그럴 때 주의 종이 뭐를 심든지 하나 심을 때 뿌리가 땅에 내리면서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 정착이 뭡니까? 점점 가까워지다가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죠? 한 덩어리가 되다. 마지막에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라고 했으면 이렇게라고 한 근거가 어디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온 거 근거 없는 것들을 갖다 놓고 주장하는 자들을 억지 부리는 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복 바이러스 시리즈로 나갈 것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래도 진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죠. 18절을 봅니다. 자, 18절 어디까지 했냐면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첫 번째 단계를 했을 거예요. 거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너를 권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오늘 부요하게 하겠습니다. 금을 사서 첫 단계. 자, 회개 단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너를 권한다. 권념이에요. 즉시 시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을 여기서 권한다고 그래요. 원전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면 해결을 하면 불을 통과해야 돼. 뜨거움을 통과. 지난 시간 다 해서 왜? 불은 피로 깨끗하게 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데서 과거가 늘 박목사 비하했던 말은 뭐 그런 것들이 늘 와 이게. 우리 교회를 뭐 비하했던 것도 왜 해결가 안 돼서 불로 안 태워졌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단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귀 맞자 귀신 기자예요. 에? 그래서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1대1이야. 아브라함 후손도 바다에 모래알처럼 준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귀신을 한 사람당 한 귀신만 이기면 돼. 똘똘 뭉치면. 근데 저쪽에서 안 뭉쳐. 다 져가지고 나한테 막 10개가 덤벼.
또 더러운 돼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2,000마리가 막 들어와. 2,000마리가 거짓말인가 찾아봐. 마태복음 8장 12절부터 쭉 백부장 설명하고 나서 거기 나오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뭐냐? 너 그래도 회개 못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 진짜 불 집에다가 불 넣는 줄 알아. 아직 불 안 났어요 우리 집. 그래. 불 났어요? 예. 불 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내가 진짜 메타노냐 회개를 마음을 고쳐 먹고 관계를 회복하다. 이것이 메타노냐 회개예요. 예? 메타라는 건 몇 메타냐면 우리 사이가 형식만 지키면 이건 금방 1,000km 떠나가고 막 몇 광년 떠나갈 수도 있어. 그거 다시 올라오면 못 와. 다른 데로 가. 여러분 그래서 중심 없이 방황하는 블레셋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은 지옥 갑니다. 그 힘센 장수 누굽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말 한마디로 저거 개잖아. 이래 개. 블레셋은 개 취급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 성도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기분 나쁘죠. 개 성도님들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나 교회의 관이 방황이 돼서는 블레셋으로 찍어놨어요. 왜? 마음의 뜨거움을 안 주는 걸. 말씀 들어도 성경을 풀어줘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린 영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죄종에게 이 마음 불타는 마음을 어느 한도까지는 주어. 근데 바쁘던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냉정해져요.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 예배드리고 가세요. 아멘. 별일 없죠? 네, 바빠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서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물 흘리면서 무슨 일이 없냐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올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데카르티온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돈이 생겨집니다. 크레마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크레마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돈 1,0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봐요. 다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이 지구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12 제자에게. 12 제자에게. 아직까지 사마리아 딴 것까진 그 말이 전갈이 안 됐어요. 이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로 연단되는 것보다 죄종한테 잔돌이 심하게 듣는 게 훨씬 나아. 불로 연단되면 예수님이 애면하셔요. 이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 재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재벌들은 다 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금융권 시장이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시나 플루테세스카이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지면 금을 사서 부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같은 연단을 안 받고 치사하고 땡치고 상처받고 마음 닫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돈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재벌들이 많으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의 신, 여기 치유의 신한테 가서 예배 다 드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치료해 준다고 믿고 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치유의 신. 치유의 신 한번 맨가루 신전에 가가지고 맨가루란 말이 치유의 신인데 맨가루 앞에 무역 박람회가 쫙 있고 무역 사무실이 쫙 있고 길드 조합이 거기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화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양모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약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 게 형성이 됐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지식은 교만을 낳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종려주의 이렇게 하는 거야. 사순절 이렇게 하는 거야. 성찬절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진심으로 안 해. 아,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는 날이야.
내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 피를 먹는 날이야. 뭡니까? 보약. 사슴피를 먹어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몸이 좋아지는 마음으로 먹을 텐데 예수님 피를 먹으면서도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는 막 들어옵니다. 죄는. 그죠? 자,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 치매 방지입니다. 에? 그러니까 자, 이제 바짝 내려놓은 게 불로 연단이에요. 뭐 죽는다면 저주한다고 그래. 차라리 목사한테 죽는다 저 소리 듣고 예수님한테 안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라 아버지 앞에 대들으면 아버지가 버려요. 그러면 상속에서 져야 돼. 그래서 엄마가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내가 다 혼내서 이놈의 새끼 잘못했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편들어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게 주의적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게 피 터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시간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에? 조금 힘들면 마음 닫고 그러면 지옥 갈 영혼이라고 봐요. 저는 저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지고 해석해지고 분해지고 그게 드물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그럼 교만하니까 드물습니다. 에? 에. 이거 라우디에 교회 할 말 별로 없어 모르면 여기 이랬대요. 안약 있네.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안약이 그때 아마 풍성했는가 보네. 이렇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경 다 설명해 줬죠. 그죠? 치유의 시인 오늘 설명해 줬잖아요. 자, 부유하게 하다. 그죠? 시나라는 말은 뭐뭐하고 냈답니다. 영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플로세세스는 부유하게. 그러면 불로 연단된 대로 내려가면 부여진다는 거예요. 에?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 너는 내가 말한다. 이게 2인칭 단수예요. 만일 네가 그렇게 불로 연다는데 견딘다면 가정법이야. 가정법.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책임이 수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선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에? 귀신 쫓는 데는 선포자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 여는 조건 하에서. 마음 안 열었는데 뭐 네가 해보려면 해봐. 소용없어요. 불러오면 넘어가야 되는데 나 안 넘어갈 거야. 그럼 안 넘어가줘요. 예? 천사가 기질이 센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노곤노곤 암이라고 해보세요. 안 넘어가겠는가. 100번 넘어가면 되나요? 100번 넘어갈 거예요. 100번 넘어가요. 왜요? 암은 인간이 못 넘는 거거든. 암은. 감기 몸살 걸려갖고 100번 넘긴다는 나 그냥 쌍화탕 먹고 말래요. 그러죠. 예? 예. 가정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정법이. 예? 가정법은 수신자 의지입니다. 수신자 의지. 네가 진짜 불로 연단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오다 내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했겠느냐 이 말이죠. 돈이 좋은데. 병 걸리면 치유의 신한테 가가지고 치유받고 오지. 예? 예. 원형은 플루테오입니다. 플루테오.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불레도 영향을 주다. 동사니까 네가 불로 연단하는 것을 연단할 때 마음대로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날 잡고 잡슈, 못 잡슈, 그러는 거야. 못 잡슈, 못 잡슈. 응? 응. 자, 영향을 주다. 근데 부여하게 되려면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임플랜티아, N 안으로 들어갔다. 플랜티아, 별이 가슴에 스며들다. 그 별이신 슈퍼스타 예수님, 이 지구의 140배나 되는 별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 이해되어 여러분 감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매입니다. 내가 경매에 들어갈 때 숫자를 탁탁탁 써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언제 지나갔대요? 그럼 시방 지나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향을 주다. 그죠? 그래서 기상관측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내려온 거 보니까 이쪽이네. 올라간 거 보니까 저쪽이네. 심장이 막 되는 거 보니까 이쪽이네. 이게 와요. 여러분 은사는 무슨 병 걸렸는지 신무박측합니다. 하나님이 진단하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수가. 왜? 신이었으니까. 저절라고, 너 간이 입었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짜로 불쌍해서 딱 보니까 간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단단해지니까 뭐 배는 게 있겠어. 막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놔둬도 죽어, 그건. 그냥 놔둬도 죽습니다, 여러분. 응? 예. 자. 그래서 기상관측 용어인데, N이라는 거 안으로, 플랜티아는 별이 스며들다, 가슴에 별이 스며들다, 은혜를 우주적으로 받다. 여러분, 은혜를 우주적으로 받으면 엉엉웁니다.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종을 만나주셨나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쉬어가면서 갈라지게 하면서 나를 관심을 주게 하셨나요? 그런 기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단계로, 아내가 아니고 내 정체성 부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무엇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리도 아프게 못을 박았나요? 제가 요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받는데 뭔가 이렇게 되면 엄청 아픕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증했지만 여기는 뇌경색 절도로 떨어지는 건데, 우리 아버지도 중풍병이었잖아요. 여기다 다니까 얼마나 아픈지 이제 떨어졌대더라고. 여러분, 왜요? 이게 하나님이 써먹으려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 오셔서 은혜를 해주시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에? 왜? 건강하게 뚫어졌으니까요. 은혜를 우주적으로 받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다, 어떤 것에 과다하고 부유하다, 이런 것으로 블루테시스카이가, 카이라면 그리고 이제 세 가지니까요. 첫 번째 단계 지나갔잖아요. 무슨 단계? 불로 연단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방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니들 재산 부르면 훅 날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까진 거 목화, 네 치유약, 치유의 신, 그리고 그까진 훅 나가, 그런 뜻입니다. 양모 아무것도 아니야, 훅 날라가, 이런 뜻이에요. 너 건강 훅 날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카이 대등접속사회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두 번째 빨리빨리 갈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여기 수치 나오죠. 오늘 주제 수치 서브젝트.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시커먼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짓말이 다 보여. 이렇게. 왜? 불로 연단이 안 됐어. 이래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래도 교회에서 예배만 들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켈빈 신학자는 제네바 강의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이 구름대 같은 많이 모이는 이 군중들이 얼마만큼 구원을 받습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100명에 하나 혹은 1000명에 하나.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망가져가지고 교회를 핍박 대항자로 사울로 살아가는데 자살하게 만들어요. 사울. 왕되면 뭡니까?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면 뭡니까? 자살했잖아요. 아겔다마. 장자가 흘러내려와서 피와 같이 흘러내려오다가 아겔다마예요. 옷이라는 것은 해결을 말합니다. 하, 마티아, 루카, 시나 페리발레. 신 옷을 사서 입고, 이런 뜻이. 시다의 말 루카입니다. 형용사, 주격, 종성, 복수. 그러니까 정직성은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그냥 우기고 난 정직하다 우기고 가면 그냥 내 말이 옳도다 이래요. 아니 나 여기가 쑥복 쑤시는데 지금 무슨 병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그거 괜찮대. 아무것도 아니래. 회개 한 번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여러분 육신의 의사는 일생을 책임지지만 영혼의 의사는 영원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는 목사를 잘 만나요. 보이맨, 그죠? 퓨니마티코스 보이맨, 영적인 목회자, 영적으로 율법을 분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루카란 말이 시다라고 그랬죠. 신, 형용사, 주격, 중성, 복수니까 주격은 문장의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는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내가 쉬면 구원받고, 내가 쉬지도 않은데 쉬다고 우기면 지옥을 가고. 뭐니까? 주격이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죄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메시지에는 구속사적인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그죠? 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을 제가 영접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8월 8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복수니까 많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50명이 겁한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저기 갔다 오면 나도 가고 싶잖아. 나는 집사니까. 어저께 CTS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있던 모 교회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맥주를 먹었다더라고요. 에? 아니, 뉴스 들었으니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에? 거기까지만. 은혜 안 되니까. 그러면 형용사야. 안 먹었다고 오기만 안 먹었는데 주님은 봤어. 너는 내 피를 먹지 않고 마귀피 맥주를 마셨구나. 여러분, 맥주 마시고 싶으면 마귀피 먹고 싶으면 흡혈기가 오는 거, 흡혈기가. 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에? 아무 데나 가도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 에. 왜요? 요새는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봐요. 목사가 뭐니까 포이맨, 율법을 나눠주는 자, 분배해주는 자. 집사님은 이 율법에 여기서 어긋났어. 에?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돼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로마서도 나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 사랑 가지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요거 뭡니까? 이거 흰 옷 요거 빨리빨리 하고서 기도합시다. 원형은 류코스입니다. 류코스. 류케라는 할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광채가 나고 빛나다. 흰옷은 여러분 은혜를 촉촉히 받아 눈물이 글썽글썽 얼굴이 밝아스러우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아주 폐병으로 쓰러져 가려고 했던 그런 얼굴이 아주 환해지는 것을 흰옷이라고 그래요. 왜요? 주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1의 보혜사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제2의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보다 에서 유래됐습니다. 빛나는 찬란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밝은, 분명한, 세마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에서 생각해 보겠어요? 이거는 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귀는 빙빙 돌려서 주의 종을 힘을 빼게 만들어, 지치게 만들어. 그 마음 여러분, 이제 저가 진도를 팍팍팍 차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할 정신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할 정신이. 이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팍팍팍팍 차고 나가겠어요. 왜요? 이만큼 이제 숨겨놨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막 연결해줬는데 막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가 분명해요. 밝아야 돼요, 성격이. 그렇습니까? 저 지옥 갈 뻔했네요. 막 이렇게 밝아야 돼요. 네? 오죽하면 방송국에서 알바생을 모집해. 리액션 하는 사람들. 다른 거 할 거 없어. 연습해. 웃을 때 웃고, 하고, 그거 잘못하면 집에 가야 돼. 그럼 밥벌이하려면 잘해야 돼. 우리가, 아멘. 오멘, 이거, 우리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분 나쁠 때라도. 안 줘. 목사 마음에도 안 드는데 천사 마음에 들겠어요? 천사 마음에 드는데 안 드는데 예수님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심판할 땐 냉정하고 전도할 땐 너무너무 자비스러워. 자기 생명까지 줘. 전도할 때는 빵 사다 줘, 회사 취직시켜줘, 분기 준다고 그래, 다 준다고 그래, 밤새워 기도해줘, 정말로 금방 새긴 애인처럼 해줘, 다 해줘. 근데 문 닫을 때는 냉정이죠. 네가 누구냐?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래. 요한이 그래요. 주여, 저 아래 어머니가 오셨나이다. 형제 자매가 오셨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고 자매니라. 요한아, 그래요. 왜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심판자로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전도자로서 제사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에 있는 모든 사랑을 죽음으로 쏟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뜻, 아버지의 뜻으로 문을 탁 닫아요. 내 아버지 요셉이라도, 내 어머니 마리아라도, 내 동생 유다라도, 내 동생이 남자 여자에서 6명 있었는데 그 6명이라도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응? 피 터질 때 여러분도 같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밝고 분명한, 선택할 때 분명해야지 김상진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어져요. 응? 20년 전 노래고 그건. 응? 그 다음에 세마포, 이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응? 밝고 분명한 것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못이 입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옷, 영혼의 옷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성결한 게 뭡니까? 겁나는 설교면 겁이 나야 되는데, 에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 유치원에서 배웠어. 그건 유치원 때 얘기고, 그건 하나님이 세상, 그건 유치원 때 얘기고, 치사하게. 에? 지금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에? 일하는 자의 망한 쇠고 회사 준다고 그랬지. 거기에서 일은 세상 일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에요. 추수꾼이 돼야 돼. 전도꾼이 돼야 돼요. 에? 그래서 히다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옷 옵니다. 마티아. 옷을 목적격입니다.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시마티온, 이것은 신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피가 우리 안에 은혜로 철철철 넘쳐 올라오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핏부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19장 8절에 말씀이 내려올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내가 이렇게 과격한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 해코지 않고 어디 가서 집사님 이러면 내가 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다 내리니까 하나 못해. 사장님이 예수님이야. 사장님이 하라는 건 밤새워서 해. 교회에서 하라는 건 안 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응? 명사 목적격이니까 옷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직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직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준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뿌려졌으면 하얘니까 금방 나타나야 돼.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혼탁해. 왜요? 핑계를 대면 마음이 지저분한 거예요. 사형장에 가서 핑계를 대보세요. 더 일찍 죽습니다. 괘씸죄로. 죽을 죄를 짓고도 말을 하면 누가 옹구해 주겠습니까? 고전 헬라로 갑니다. 원형은 시마티온입니다. 요것만 하고 기도해요. 고전 헬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회개와 계명들의 이행, 종교적인 기능들, 이것이 옷이에요. 옷.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이 다 하나도 안 해. 회사 가서는 1000%는데 직분은 0.9%에 1%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짓을 하면 부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그게 막 해석해서 막 해석해서 오니까 자체적으로 해석이 돼. 그냥 너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중하고 고맙고, 그 고집 부른 것이 너무 면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들, 겉옷, 의복, 입다에서 이래돼서 겉옷, 옷, 속옷, 그 다음에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안 준다는 거예요. 흰옷 좀 주시오. 입던 거라도 주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시나 페리발레, 직역하면 자신의 자신을 옷 입히도록. 누가 옷 안 입혀줘. 내 옷은 내가 입어야지. 출근할 때 여보 나 옷 좀 입혀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도 회사 가야 돼. 서로가 이래야 돼. 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내 옷은 내가 장만해야지.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 피,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피, 부활, 이걸 말하죠. 사서 입어, 이 말은 그죠. 시나 페리발레, 시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사서 뭐뭐하여 입고, 사서 입고, 동사 소원법 과거 중간태 2인칭 단수. 그러면 이게 소원법이야. 네가 소원이 있니?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해봐. 네가 사야 돼. 네, 그렇지. 네가 천국 가는 옷은 네가 사야 돼. 누가 어떻게 못 해줘. 안수는 해줄 수 있는데 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것만 받아도 쪼쪼쪼쪼쪼 논통 받도록 하라도 하나는 막아야 돼요. 이쪽이 막아야 돼. 이쪽 돌려주고 이쪽 막아야 돼요. 이렇게 돼가는 거. 뭔가 모르게 이게 안 와, 이게. 여러분, 딱 이 안수를 하면 다 오잖아요. 이렇게 다 오잖아요. 어? 마음이 빠져졌나, 안 만져졌나, 뭐 걱정하고 있나, 뭐 놓고 왔나, 다 나오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관계성이 멀어. 이전은 세성도랑 똑같아. 세성도는 새롭기 때문에 빨리빨리 고치기라도 하지. 이 양반은 저 양반은 안 고쳐져. 그러니까 사서 입어 동사 소원법이니까 소원이 없으면 맨날 설교를 해도 잔소리야. 설교하지 마, 저가 잔소리하지 말라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믿다라는 말이 만바터 잔소리를 듣다예요. 잔소리를 듣다.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실수하고 가요. 그러니까 자녀 서럽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때가 되면 되겠죠 가는데 실수를 많이 하고 가요. 직코스로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8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부모 돌아가셨을 때 막 부는 거예요. 왜? 내가 새끼를 길러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거든. 요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녀들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으면 이거 쉽게 가는 방법도 많은데 자기가 뻗팅기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은 죄종되라고 기도해요. 에? 그렇게 해야 한번 해봐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많이 당했다. 에? 에. 속이 상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에? 에. 자, 그리고 과거 중간태 2인칭 단수예요. 에? 중간태야. 수동태도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야.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거예요.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가 어떤 말이냐? 피하다. 내가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돼. 피해야 되잖아요. 사서 입어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 남편 분명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100대 1, 1000대 1인데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깨달음 없이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스마트폰 갖고 가잖아요. 참, 저 같은 사람이 부흥사경회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뭐, 교회만 가면 뭐죠? 등록하는 겁니까? 그냥 그 교회 등록이죠. 자, 사서 입어 중간대 2인칭 단수 베라발로 베일이란 말은 베일이라는 부사 장소 꿰뚫다 어디를 뚫고 나가야 돼. 장소를 뚫고 나가야 돼. 발로 던지다 입히다 이런 겁니다. 속격 지배 전치사입니다. 베일이라는 말은. 그래서 뚫고 나가서 옷을 입다. 그죠? 그래서 속격은 뭐냐면 처지, 입장, 상태 어디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우리 남편은 까다로워요. 우리 남편 다루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중간태야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피하는 것이 중간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룰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신도지만 8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8시간. 옛날에는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니까 25분 정도만 탁탁탁 끝나고
한 번 원고 작성만 그거 가지고 8부까지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풍성의 은혜를 주는데 은혜 받을 만할 때 받기를 바랍니다.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라. 은혜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부족하고들랑 주의종한테 고백하고 나머지고 고백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해결받기를, 그 다음에 오늘 추하고 상스러운 거 다 버려버리고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